다윗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때로는 참 악인들이 세상에 참 많다, 악인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 많을까, 이런 생각도 되었지만 그 악인들의 뜻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다스려 가신다, 이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11절을 통해서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에 원수들, 악인들이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절 시편 41편 12절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온전한 중에 붙드신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주신다, 이렇게 믿으면서 표현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알게 된 다윗은 시편 41편 13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선하신 계획과 함께 일해 나가신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결국 찬양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찬양이 넘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하나님, 왜 악인들을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다가 결국에는 하박국 3장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찬양할 수밖에 없다. 오늘 선지자 미가가 그동안 그 선포했던 말씀들을 쫙 마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와서 선지자 미가가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미가가 계속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은 찬양으로 미가서를 닫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불평, 원망, 비난, 그것으로 입에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입에 그게 가득 차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면 성경 지식은 꽤 있는 것 같은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모른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면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아무리 어두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선지자 미가의 찬양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좀 더 깊이 올바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알고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로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선지자 미가가 어떤 걸 찬양하느냐? 첫 번째는 사유하시는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유하시는 은혜. 우리 본문 1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죄를 사유하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사유하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까지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으면, 죄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게 잘 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여기까지 주시고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살아가는 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지은 죄가 많아집니다. 인정하십니까? 오래 살수록 죄가 더 쌓여요. 그렇죠?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맞죠? 오래 살수록 죄가 더 쌓이는 거야. 하루만 덜 살았어도 그만큼 죄를 안 졌을 건데 하루 더 살아서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오래 살수록 우리는 자꾸 죄가 쌓여져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귀중한 직분도 맡기셨지만 참 많이 넘어지고 실패를 반복합니다. 우린 자꾸 실패해요. 제가 한평생 목사로 살아오면서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목사라는 귀중한 자리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맡기셨으면 얼마나 더 잘했을까, 이런 생각을 참 자주 합니다. 참 죄송하고 송구스럽다.